저희 교회에 생일이 세 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2월 둘째 주일, 우리 창립 주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교단을 넘어서 생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죠, 성령 강림 받게 되는 그 교회의 태동, 교단을 넘어서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 참으로 특별한 것은 이 개신교, 그 모든 교단이 아니라 이 개신교의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종교개혁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501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버그 성당 문 앞에 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러한 사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95개 조항, 이 교권의 부패와 또한 교황청의 부당한 그 권위에 항거하여서 이 반박문을 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주로 10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 종교개혁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 개혁이 됩니다. 그 개혁으로 인해서 또한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사회와 또한 유럽의 그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 개혁을 주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한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종교 개혁의 5가지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티아, 또 솔라 크리스토, and sola soli deo glori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5가지 말고 이제 3가지로 또 핵심으로 줄이게 된다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종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거하여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 아마 그것이 이 3가지의 근본적인 정신을 종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거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또 한 구절, 중요한 구절이 이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구원의 진리는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 그 원리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권위와 정신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그 16세기를 보게 되면은 그 수도원이나 모든 신학교에서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참조 도서로 그들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영향을 받은 그 스콜라의 신학의 그 학자들의 그 책들을 주로 읽었었고, 성경은 그렇게 잘 읽지 않았다. 가끔 듣는 이야기는 요즘에 그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그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어디에서 해결받았는가? 바로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내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된 그는 이제 그 교환권의 권위와 또한 그 교권에 항거하여서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종교 개혁의 시작이 있기 전에 그 마르틴 루터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 전에 사실 이 종교 개혁의 불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또 그의 진리를 향한 그 불꽃과 또한 타오르는 열정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이 개혁을 위해서 시작하였던 여러 그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잊혀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그 선구자들의 그 희생과 그 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종교개혁이 아주 산불처럼 크게 번져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여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개혁을 1517년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을 150년을 거슬러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여명의 주인공은 바로 요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고요, 12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71년에 이미 학식이 높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그 교권과 그 잘못된 그 교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리들이 성경적이 아닌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또한 학생들에게 배우게 하고라고 했을 때에 교황권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옥스퍼드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영국의 작은 마을 루서버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교황권은 그거를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불가테라고 하는 라틴어로 만든 그 성경입니다. 그 라틴어를 알 수 없는 서민들은 알 수도 없었고요. 이번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라틴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무지함을 안타깝게 여긴 그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그는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헬라 원문으로부터 영어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가테 라틴어를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번역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 번역에 아주 유명했던 그 틴데일이라고 하는 윌리엄 틴데일의 그 영어 성경 번역본이 바로 이 요한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그는 1384년 12월 31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컨스탄스라고 하는 그 공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 요한 위클리프에 대한 그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지하고 난 다음에 그 묻었던 그 시신을 다시 파서요, 그것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화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유해를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강에다 뿌리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뿌렸던 스위프트에서 떠내려가던 그 모든 유해가 이제는 바다로 흘러간 그 사건은 이제 그의 개혁의 정신이 이제는 널리 세계로 퍼져가는 바로 시발점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론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얀 후스는 1369년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체코의 프라하의 한 목회자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성악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었는데 Church of the Holy Infants in Bethlehem이라고 하는 교회죠.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요한 위클리프의 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이 교회 개혁에 대한 염원이 날로 불타갔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를 했던 것이죠. 나중에 그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는 그래서 그 초기 개혁 그 종교 개혁의 중심지가 되곤 했습니다. 교황권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든 활동 정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이나 예배는 물론이고요, 결혼식이나 기도의 모든 그 행사들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얀 후스는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개혁 활동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1414년에 그 컨스턴스 공의회, 그러니까 요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이 컨스턴스 공의회의 그 종교 재판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당시에 얀 후스는 그 왕의 그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참 안타깝게도 왕권보다는 교황권이 더 좀 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공의회에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화형에 처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Your goose is cooked 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데, 그 말은 너 거위가 지금 타고 있다, 요리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위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얀 후스, 이 후스는 그 후스의 사실은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후스가 이 화형을 당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찬양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영향을 사실은 마르틴 루터에게 주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성경 공부와 성경을 연구하게 된 그 이유도요, 이 얀 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르틴 루터를 후사이트, 그래서 이 후스의, 얀 후스의 소위 제자다, 얀 후스의 후예다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구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요한 위클리프는 이 종교 개혁의 불꽃을 이루었고, 또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불꽃을 가지고 그 연료에다가 불을 태웠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그 불에 바람을 불어서 이 불이 확산되게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가 그 얀 후스의 그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사실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가던 길을 이제는 그 잘못된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내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라틴 말로는 ad fontesso the fountains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생명으로 돌아가는, 원천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냇물을 찾기에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ad fontes the fountains라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천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로,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당시에 1517년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될 때에,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성경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위클리프 당시나 얀 후스 당시보다 사실은 더 깊은 성경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한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라틴어 불가테, 그죠? 영어로는 불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롬이 썼던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 연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마르틴 루터를 위시해서 다른 종교 개혁가들은요, 그 당시에 무엇을 비교를 했냐면은 그 불가테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과 뭐를 비교를 했냐면은 헬라어 성경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인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요, 사실은 그 르네상스, 그 문해 부흥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어가 되는, 고어가 되는 그 헬라에 대한 그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또한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그 터키 사람들에게 완전히 침공을 당하고, 거기에 있었던 그 헬라의 그 문화와 철학에 능통했었던 비잔틴 학자들이 거기서부터 이탈리아로 다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부터 문해 부흥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에 이제 확산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 또한 그 문화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고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이 그리스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1517년에 이 비텐버그의 95개 조항을 걸기 그 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문해부흥 르네상스의 그 유명했던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헬라 성경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성경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불가테 라틴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 라틴어 불가테 이 성경에서 잘못 표기된, 잘못 번역이 된 부분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불가테 같은 그 성경도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 소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읽게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 많은 그 교황의 그 교권과 잘못된 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그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5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헬라 말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불가테 라틴어 번역을 보게 되면은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서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결혼을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례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잖아요. 성찬하고 또한 세례일 뿐입니다. 근데 라틴어 성경에 세크라멘툼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거를 성례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미스테리움. 헬라 말로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 신비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번역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 보게 되면은요,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라. 마테노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그때 뭐를 썼냐면은 파이테티투얌 아기테라고 하는 말을 써서 고백 성사를 해라라고 하는 그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로 신자들에게 이 교권은 고백하도록 신자들에게 고백 성사를 강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하여 헬라어를 연구하면서 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발견하면서요, 이 종교 개혁의 불꽃이 더 활활 불타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자,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한 위클리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영향들을 그 믿음의 선질들을 통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에게 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르틴 루터는 결코 자기가 이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진리 가운데 내가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활활 불탈 수 있는 모든 확률과 요건을 누가 마련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의 부흥을 통해서 더 깊은 성경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가 왕권으로 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가지고 종교교육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또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95개 조항을 내걸었을 때 교황권이 교황청에서 좋아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나중에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나중에 보름스 의회에서 또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 150년 전 요한 위클리프 시대였다 그러면요, 바로 불러가지고요 그냥 바로 처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황권이 왕권보다 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민족주의의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황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침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그 국왕권이 이 교황권에 대해서 이 종교 개혁가들의 방패막이를 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당장 파문시키지 못했던 것이 그 마르틴 루터가 그때의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제후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황청에서는요, 이 그 프레드릭 그 제후가 그 유럽의 어떤 힘을 교황청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황제로 추대될 것을 그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틴 루터를 손을 대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찰스 황제가 나중에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프레드릭이 그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바로 루터를 면직을 시키고 또한 파면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절대 자기의 그 입장과 그 믿음을 고칠 수가 없다고. 막 보름스의 국회의 그 기아장만큼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나는 고칠 수가 없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Help me, O Lord. 하나님 나에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프레드릭 그 제후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경을 또 동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많은 편지들을 쓰면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 교회가 정말
그 교환권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에 너무 많은 부패들이 있어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뭐 이걸 좀 시정해 달라고 교환권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을 듣겠습니까? 본인들이 부패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국왕들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보다 못한 국왕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는 소위 공권력을 가지고 그 부패를 청산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을 때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었습니다. 59개 조항을 갖다가 반박문을 딱 이렇게 내걸었는데, 이게 그때는 인쇄술이 이제 그때 발달했기 때문에 그게 막 자기는 몰랐는데 삽시간에 그냥 그게 막 인쇄가 돼가지고는 막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도 이 인쇄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루터가 그 집필을 하면서 이 인쇄물들을 딱 그 마음에 두고 집필했던 적도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있어서 먼저 정말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외형주의적이고 팽창주의, 물리지향주의, 성공주의에 찌들려져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선호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되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성서에 오늘 성경의 진리를 함께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역사를 여러분께 나눈 것은요,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 작은 우리 모습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 수많은 그 이민교회, 크고 많은 이민교회, 한국의 크고 많은 그 교회들 비하면 우리 교회는 사실 보잘것도 없고 미천하지만, 그러나 큰 어떤 세계와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요한 위클리프를 통해서, 얀 후스를 통해서, 또한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의 그 길을 갔었던 루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세계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 역사를 멀리 주님의 비전과 꿈을 보시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가정들과 우리 깊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제 세속화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다시 우리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그런 상황과 시대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권주의와 또한 물량주의, 성공주의, 외형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질을 향하여 저희께서 주시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종교개혁자들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